오늘 우리 마태복음 73번째 시간이고요. 마태복음 19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은 순응하는 신앙의 복, 순응하는 신앙의 복. 그렇습니다. 오늘의 모든 주제는요, 지난주에 했던 것과 연결된 주제이면서도 조금 난해한 주제를 좀 다루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자, 먼저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그 말씀을 잠깐만 요약을 하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내 4차 설교, 네 번째 설교, 그리고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일어난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베레아 전도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과 그리고 또 치유로 고치셨죠. 그러니까 고치시더라. 병을 고치시더라. 병에는 모든 병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더 강조되어지는 것은 심령을 고치시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가지고 이루시는 그런 사역이다 하는 것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흠잡기 위해서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합니다. 그게 뭐냐? 그 율법에 나와 있는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이 배경은 바로 그곳이 그 세례 요한이 헤롯과 그 헤로디아의 그 불륜의 그 결혼, 부정한 결혼을 공박하다가 목이 잘린 죽음을 당한 그 지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을 다시 되물어서 예수도 이것을 대답하는 것을 책잡아서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하는 것은 이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결혼 문제를 다루고 이러한 그런 인간의 육적인 문제로 결혼 문제를 다루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리에서 논박을 하시고 그리고 틀렸다는 것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결혼 문제는, 혼인 문제는 바로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근거하여 이 혼인과 결혼 문제를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이 결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둘이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나타내시고자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그리고 한 몸이 되게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교회, 성도,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너와 나를 짝지어준 하나님은 매치메이커가 아니다. 중매쟁이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로 연합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고백과 소원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짝지어 주신다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미 정해 주시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계시하시는 내용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이것은 이렇게 짝짓고 살아가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가라는 이러한 우리들의 삶은 누구의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에서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 말씀하니까 또 세속적인 해석이 또 생각이 나니까 또 화가 나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글쎄 이렇게 쪼개가지고 자꾸 우리 인간 세상에 적용을 해가지고 하면은요, 그게 정말 안 됩니다. 이게 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 예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짝짓고 사랑하는 것을 교회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교회가 성도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예수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기 몸을 내어주어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부부 사랑이 이렇게 사랑이 되어져야 된다. 응? 우리 결론은 그렇게 맺었죠. 우리 이렇게 갑시다라고. 이렇게 갑시다라고. 그렇게 해서 지난주 말씀을 맺었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 제자들의 반응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시하는 그런 말씀이 비유로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어린아이와 연결시킵니다. 자, 어떻게 연결시키냐 보자고요. 자, 먼저 10절 11절 두 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서요, 이걸 이제 해석을 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조금 주석하고 조금 다릅니다. 뭐 다 다른 건 아니지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저는 좀 달리 보고 있습니다. 보죠. 첫째요. 10절에서 제자들이 뭐래요? 이렇게 할지는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사고로는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못 받아들여요. 응? 특히 여자를 뭘로 취급한? 한 재산으로 취급하는 그때 당시에 예수는 뭐와 같이 한 거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나를 어떻게 예수가 교회가 성도를 사랑하듯이 나를 모든 것을 가해서 내 몸으로 사랑하라는 그 의미를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종속관계로 너희들이 해석할 것이 아니라 무슨 관계? 내 몸, 그러니까 연합의 관계로서 가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듣기에, 아니 유대인들이 듣기에 이건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불만을 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자 데리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데리고 삽니까? 이 얘기입니다. 응? 아니 내 재산의 하나로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 여자가 무슨 흠이 있으면 얼마든지 버리고 뭐하고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뭐예요? 그게 아니야. 너야. 네 몸이야. 그 말씀을 따르자니 너무 힘이 들어.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그럴 바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죠. 이 얘기입니다. 응? 그러니까 그 다음의 내용에서요, 예수님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거는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를 혼자 사는 것을 타고난 자,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어요. 저는 그걸 좀 달리하고 싶대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아내와 혼인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응?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한다. 사람마다 이 말을, 하나님, 예수님의 이 말을 받을 그릇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받을 그릇이 못 돼. 수용이 안 돼.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또 다른 관계 속에서 이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절까지의 말씀은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예요? 이거는 오직 타고난 자라야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야만 이룰 수 있다. 그 다음 절에는 뭐냐? 혼자 산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은, 이렇게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서로가 이러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 이건 오직 뭐예요? 타고난 자라야 한다는 이 얘기는 뭐예요?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뭐냐? 아무리 부부가 사랑해도요, 그 말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Without Jesus Christ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가 아니면 이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적 사랑을, 우리가 요새 아름다운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종교와 상관없이 아름다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얘기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의,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부부가 사랑을 이루어 가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복음 안에 거해야 된다. 복음 안에 거해야만 가능하다. 성도가 아니에요.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이라고 정말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부부들만
그거 뭐 걱정할 거 없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라야만 이 부부의 사랑이 뭐 해줄 수 있다?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온전함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이 이 신앙사입니다. 신앙의 생활입니다. 부부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타고난 자라야 한다고 이 타고난 자라는 이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자, 이 얘기입니다. 은혜 입은 자. 그러니까 우리의 그 결혼관, 혼인관이라는 이것은요, 결혼관을 완성된 하나의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걸 봐서는 안 됩니다. 혼인관을 완성된 하나님의 작품의 결정체로 이걸 자꾸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혼인관과 하나님의 결혼관은 뭐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간다 하는 것,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설사 이 문장에서 그 해석이 옳지 않다 하더라도 그 논리가 틀린 건 아니니까 그렇게 믿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라고? 너희가 여기서 그 결혼 그렇게 힘들다는 그것은 뭐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택함 받은 자로서 가야 된다. 이러고 너희가 말한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그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12절에서 이제 다룬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동의하십시오. 자,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읽을게요. 시작.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오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참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12절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하지 않아 가지고요, 옛날에 이 교부들 중에서도, 그리고 수도사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아주 우리 지금 얘기하면 미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세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독신주의로 살아갔습니다. 그건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겁니다. 설사 그들이 말씀을 변증하는 교부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읽을게요. 읽었죠, 지금요? 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고자, 그렇게 구분했어요. 그 다음에 뭘로 구분했어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이겁니다. 여기서요, 스스로 된 고자라는 이것은 제거한 것이 아닙니다. 제거한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몸, 육신을 변형시키거나, 그 다음에 억지로, 인간의 의지로 그것을 거세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보냐면, 하나님 영리로 보는 거예요. 무조건 그건 영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 이거는요,
뭐입니까? 이건 환자입니다. 환자입니다. 어떻게 돼요? 이건 타고난부터 천부적으로 눈이 먼 것이나 천부적으로 태어나서 말을 못하는 벙어리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뭐였어요? 성불구자예요. 고자예요. 뭐 이것을 하나님과 무슨 관계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은요, 우리 그건 뒤로 돌리자고요. 하여튼 해석만 정확하게 하자고요. 두 번째 것이 뭡니까?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고자가 뭡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게 뭐죠? 우리나라에 뭐가 사람이 만든 고자예요? 아니, 그렇지. 내시.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중국이나 저쪽 여기 있는 유대나 이쪽에 그거 참 많았습니다. 특히 어느 쪽에 많았느냐? 그 재단과 연결된 사역을 하는 자들 중에서 이런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왕실, 뭐 이런 데서 일을 하는 자들 중에서는 뭐예요? 아주 이걸 성을 제거하고 거기서 종사하도록 평생 종사하도록 합니다. 이거는 인간이 만든 고자예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니까 이 사역을 위해서 내가 성기를 제거하는 것은 뭐에 속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는요, 제거한 자입니까? 제거한 자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고자같이 여인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겁니다. 그건 자기의 신체적 조건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그런 것을 영감으로 받든가 뭘 받든가, 아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혼자 살아야 되겠다고 한 것은 내 결단과 내 신앙으로서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거를 위해서 내 육신의 그것을 제거하거나 변경시키거나 변절시키는 것은 오늘날 무엇과 같아요? 트랜스젠더나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혼자 살면서 하나님 위에 전념하고, 왜? 내가 내 가정을 꾸리고 내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받들어 가는데 결코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에, 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예요. 그래서 뭡니까? 홀로 사는 사역자의 그 위대함과 숭고함이 거기 있는 겁니다. 호가 뭐예요? 좀 더 사역에 매진하고자, 이겁니다. 육신의 모든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든다든가, 독신으로 사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든다든가, 법제나 규제적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신부의 독신생활주의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요? 제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아니, 이게 우리하고의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을 해석해서 나를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종종 우리가 그러한 누를 범할 때가 참 많아요. 응? 여러분, 내가 좀 더 하나님께 저 말씀에 매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내가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계의 제도인 이 목회자라든가 이러한 길을 가는 거예요. 네? 그러한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가라고 나하고 하셔서 택함 받았다고 그러고 내가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고 그러고 이러한 생각을 저는 반대합니다. 이거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사역자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 하나님이 기필코 나를 하나님 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르신 것이지. 응? 그렇게 하라고 물론 바울 같은 경우에 저는 내 이방 사역을 위해서 내가 저를 부른 자라. 내가 택한 종이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택하고 교회로서의 일을 할 때 특별하게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시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가게 길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지. 허락하시고 그 하시는 것이 나를 종으로 먼저 택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택한 종은 그 종을 해석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처음부터 나를 택한 종이라고 할 땐 그 종으로 택한 건 하나님 나를 뭘로 부른 것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이걸 우리 해석을 참 잘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이 부분이요. 결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관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야만 될 것으로 저는 봐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세워주셔서 나는 혼자 살아야 되고 나는 하나님께 난 결단해야 되니까 나를 그냥 이걸로 그냥 용기도 그냥 가상해서 그냥 이걸로 그냥 싹둑해버리는 그거는요. 하나님의 뜻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요, 초기 조선 기독교 사에 보면 참 믿음이 좋으신 분들, 그렇게 스스로 그냥 단검으로 그랬는지 쌍검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샥 하고서 그냥 자기는 그냥 아니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역자 특별하게 세워주신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뭘로 드려?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택하시는 부분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난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면 못 됩니다. 내가 말씀을 바로 전하는데 헌신하는 종으로서 역할을 하는 열정을 가지고 늦은 나이에 공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좀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바로 알아야 되니까 공부를 해서 그래서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일에 헌신하겠다 하는 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 것이죠. 받아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지금 여기서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특별히 택해서 뭐 하는 자라고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뭐예요? 다시 한번 봐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어요. 천국, 뭘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뭐예요? 스스로 된 고자예요. 하나님이 잘라놔서 자른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내 마음에 홀로 독초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가 헌신하겠나이다 하는 내 스스로. 이해가 돼. 우리 신앙은요, 우리 신앙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말씀드렸잖아요. 나 저 목사 시험 나 떨어질 뻔 했다니까요, 목사고시에. 처음에 딱 앉아서 묻더니요, 뭐라고 그러냐요. 그때 이제 강도사죠. 강도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제 받으셨네. 그 질문 딱 하면 난 대답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부르신 거 아니, 나 부르심 받은 거 아닌데요. 그랬어요. 온 그 자리가 다 그냥 막 웅성웅성했어요. 면접관들이요.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옛날부터요. 항상 앉아서 질문하는 목사님들, 그냥 원로 목사님들 질문이 처음 질문이 항상 그거였습니다. 언제 부르심의 소명을 받았습니까? 난 소명받아서 나 신학 공부한 거 아닌데. 근데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이거 하는 건데. 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요. 했다가 그냥 그냥 주위에서 또 날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대신 있게 대답을 해줘 가면서 그냥 그게 마무가 됐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걸 면했는데, 제가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요, 아주 역적 같은 대답이에요. 그때 내가 볼 때 그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온 목회자들이 다 어떻게 되냐.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간다는 인식 속에 했기 때문에 특별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요, 그러한 관념이요,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천국 가면 목사 앉는 자리하고 평신도 앉는 자리가 자리가 틀리다는 거야. 그게 그냥 막 나와. 농담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얘기로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저런 머리 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을 위하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 교회를 섬긴다고 목회자가 저러느냐. 그때 깜깜하더라고요. 여기서 나옵니다. 도대체 아들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아들이라 칭함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지 뭐로만 써? 종으로만 써주셔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그냥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머리 숙여야 된다고. 머리 숙여 이거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그냥 목에 힘이 가지는 거예요. 어깨에 힘이 가지는 거예요. 교만에 말할 수 없이 교만에 그냥 극치를 달리고 있게 된다고요. 내가 목회생활 60년, 목회생활 내가 50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 보면 앞에 앉아있는 성도들은 완전히 요단강 딱 갈라 사이에 놓고 얘기하는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미 뭐야?
모세와 같이 이미 다 그냥 그런 자고, 여러분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리고 이 단은요, 이 단에 있는 건요, 이 단하고 여러분들 사이는 이게 뭐예요? 요단강이야. 나는 요단강에서 설교하고 여러분은 뭐예요? 그냥 세상 땅에서 설교 듣는 것처럼 구분하고 그런 생각 가지고 한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껏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잘 섬겨. 목사를 잘 섬겨. 나를 잘 섬겨야 뭐예요? 하나님 복 받는다. 지 하나님이야.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야? 이거 해석 잘못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해석 잘못하는 데서부터.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그건데,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자르라고 그러겠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르라고 주셨어? 그걸 왜 네가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랬다 그러고 그걸 네가 마음대로 찔러? 그건 뭐예요? 그거 영리예요, 영리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를 갖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이 되어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걸 언제 하나님이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한 몸이에요. 그걸 누가 지금 그걸 얘기를 해요? 기독교가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게 우리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리버럴리즘, 성의 자유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50개주, 51개주가 다 이미 이건 세상이 어디로 가요? 이 종말은 이게 종말입니다. 이게 종말입니다. 땅을 치고 우리가 회를 쳐도 이건 막을 수 없는 종말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가야죠.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데 있잖아요. 세상 끝날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이 올 수밖에 없다는 운명론적, 종말론적 신앙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가야 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해석한 성경 속에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주시고자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쫓아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왜?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니 세상에 테러부터 된 고자, 아니 사람이 만든 고자, 천국에서 스스로 된 고자, 이거 있으니까 이거 설명해주고 이 말을 받을 자는 받아라. 이렇게 예수가 얘기하셨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우리는 이 내용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참 잘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귀중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착각 속에 그런 말들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다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신학한다는 놈이 입에서 그렇게 나와. 목회자하고 평신도 하고 천국에서 자리가 틀리대. 응? 하나는 강남 지역이고 엄청난 코미디입니다. 엄청난 코미디. 모르죠. 모르나? 이거 있어요. 거기서 목사가 어디 있고 거기 어디 있고 뭐가 다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뭘 압니까? 천국을 제가 갔다 왔습니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더불어 어디가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평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맨션이 있어요. 아파트가 뭐 맨션, 뭐 층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거기서는 다 뭐예요? 계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같아. 그걸 여기서 전부 다 누가 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요것들이 전부 다 곧다구로 해석을 해가지고요. 계시록 가지고서 막 이상한 만화들을 만들어 가지고서 겁을 준다니까. 한심하죠. 한심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대가라고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막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참된 비밀에 만분의 1도 안 가지고 있어요. 어제 건방을 떨고 있어요. 말씀으로 지 머리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그냥 성경을 지 머리로. 아니에요. 성경 그냥 성경대로 해석을 하세요. 교회가 총회 무슨 대학교 무슨 신학교 대학교 총장이라는 사람 입에서 자기가 천국을 갔다 왔는데요. 뭐 어쩌고 저쩌고 완전히 귀신한테 말려가지고. 자, 하여튼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그딴 얘기나 그딴 그게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요 자꾸 이 앞을 이렇게 띄워놓으려고 그래. 자꾸 띄워놓으려고 그래. 이 성도들 좌석하고 단학으로 항상 여기는 거룩한 곳이란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올라올 때 신발 벗고 올라오세요. 응? 나 같으면 신발 대신 바지 벗고 오세요 그러겠다. 뭘 그걸 말 때 그렇게도 한다. 그러니까 그리고선요 신령한 목사님 매일 딴 데는 안 해. 여긴 다 성도 다 청사록으로 그 단만 맨날 걸레죠. 그 사람은 그게 일이야. 재미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참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성도도요 깨끗한 봉투에 넣어야 된다. 하나님한테 맨날 닦아가지고 내야 되는데 이런 추수감사절에서는 제일 크고 제일 맛있게 보이는 과일은요 누구부터 드려야 돼요? 목사님한테부터 먼저 드려야 돼요. 그걸 얘기한다니까. 글쎄 성도를 섬긴다는 것이 욕나오네. 그만하고 합시다. 하여튼 말씀을 따라 오직 말씀으로 받고 바로 해석하고 바로 가야 돼요. 이거는요 전부 다 영리예요. 그건 전부 다 뭐예요? 자기. 하나님은요 나 구호주니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나를 교회로 세워주신 것이지 나를 구호주니 목사로 세운 거 아닙니다. 저는 아주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을 다 그거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겠다고 하는 나의 비전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 보고 가는 거지. 내가 무슨 특별히 하나님이 나한테 재능 주셔가지고 나에게 특별하게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주신 특별히 택함 받은 종 이게 아닙니다. 제발 아닙니다. 그러다
종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종님 이른다. 자, 13절, 14절, 15절. 이게 이제 거기 나오는 거예요. 13절, 15절. 그러니까 이게 성경책을 보면 소제목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몇 장을. 어린아이에 대한 축복, 이가 축복. 그걸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불만이 많습니다. 저는 이 13절, 14절, 15절을 위에 있는 내용하고 같이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생각합니다. 먼저 읽어보자고요. 13절,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제가 그렇게 하고 요걸 읽으니까 조금 감이 잡히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 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받을 만한 사람만 받으라, 이 말씀을. 응?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받느냐?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이 받는다 얘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는 자들이 이 말씀을 받고 따른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그들의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돼야 되지 않겠어요? 갑자기 어린아이들을 출연시켜가지고 이 사건을 만드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 신앙은요, 점적으로 의지하는 자야.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게요, 나는 로봇두고 나는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그 얘기했죠? 나를 특별하게 생각을 해서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을 해서 자신의 것을 거세하는 자들은요, 성경을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은 게 아니라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켰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말씀은 예수님이 너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니까. 누구에게 주는 말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요,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구절 딱 그것만 잘라갖고 내가 달달달달 외우고 다니는 거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게 그건 아주 이단적 요소까지 있는 겁니다. 어느 프로그램에서 축제 같은 프로그램에서 비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물고 그걸 딱 불러서 서로 읽어주고 이렇게 해요. 그거 준다고.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딱 주신 말씀이라 그 말씀이요, 자기 그냥 인생의 그 말씀에 지침으로 살고 살아가요. 맞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황과 시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이때는 이런 말씀이 적용되고 저 때는 저럴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말씀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한 절, 무슨 장, 몇 절, 그 한 절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히 나에게만 주신 말씀 같이 착각을 하고 그 말씀 보고 가는 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 그리고 너의 열정이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나는 그저 종이야. 나는 그냥 머리 숙이고 그냥 인도하시는 데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살겠다는 그거 하나의 일념 가지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다 하고 참 하나님이 칭찬하실 때 나는 그냥 했을 뿐입니다.
이게 우리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부인을 사랑해요. 내가 부인을 사랑해요. 내가 남편을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해요. 서로 위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둘이 손을 잡고 천국 땅에 섰을 때 예수 너희는 참 서로 사랑했다. 그때 우리가 대답은 뭐라고 그래요? 참 그래도 참 제가요 참 사랑했습니다. 참 이렇게 이래도 꼬라지가 이래도 난 참 이상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사랑하려고 당신이 우리한테 사랑을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게 해서 그 사랑으로 서로 나누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 했어요? 그게 뭡니까? 순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뜻에 우리는 뭐예요? 그저 순응합니다. 거기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 판단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모두가 다 어떻게 자꾸 믿으려고 그래요? 자꾸 나를 중심으로 자꾸 판단을 한다고. 말씀도 판단을 하고, 뭣도 판단을 하고, 뭣도 판단을 하고, 막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 여기서 뭐로 표현했어요? 어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누구를 대접해요? 아이들을 대접해요? 어른을 대접해요? 어른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뭐라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겁니다. 아니 아버지가 숟가락도 안 드는데 너희들이 왜 먼저 숟가락도 요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뭐 어른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머리에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저기 앉아. 어른들은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하고 아이들을 무시했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벌써 이 사람들이 신앙에는 뭘로 판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뭘로 판단한 거예요? 인간의 세상 도리로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성적이요. 하나님의 세상적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그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무시되죠? 순수 신앙이 무시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습관처럼 붙는 이 말이 뭡니까?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그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입으로 붙는 말이 뭐예요?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세상이야? 그래. 그게 예수님이 탁 말씀하시는 게요. 우리가 어린아이에 대한 정의했죠. 어린아이에 대한 정의했죠. 어린아이는 뭐가 필요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예요. 홀로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항상 보호받고 도움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동행하심에만 의지하고 살아가려는 믿음을 가진 자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천국은 누구 것이에요? 천국은 누구 것이에요? 왜?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는 참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오직 우리가 주신 거, 우린 다른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뭘 바래요? 하나님 주신 생수와 같은 말씀이 끝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만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에 어른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어른들은 이 교회 어른 취급하는 자들은 다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 야, 말씀이 밥 먹여주냐?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천국은 누구와 같은 자들이 이것이라 했어요. 결론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이겁니다.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이런 걸 좀 비판적이고 아주 하게 내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게 뭐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구원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가자고. 오직 말씀 위에서 우리는 뭐예요? 이게 뭐예요? 순응자에게 따라오는 복입니다. 그저 주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기고 세상 염려 근심 모두 뒤로 돌리고 우리가 가는 이 신앙, 그런 자들을 뭐예요? 순응자, 다시 말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결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예요? 천국은 뭐예요?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복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